2018년 7월 26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베드로서 3장 6절 이로써 이전에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이 세상은 재난 때문에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하심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중재림과 세상의 끝이 가까웠으면 의심할 나위가 없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깨어있는 자라면 알게 된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에 근거가 명확하게 증명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한 후 한 세대를 예측한다. 1948년 나라를 회복했으니 한 세대 70년을 예측하면 1948년 플러스 70년은 2018년 안에 휴거가 있음을 예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의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을 근거로 시대를 예측하는 것이다. 지금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된 때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는 휴거 성도들이 복이 있는 것이다. 휴거는 인내의 믿음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환난 전 휴거의 말씀과 환난 후 휴거의 말씀이 비밀로 섞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초림과 재림의 말씀을 혼동하였기 때문에 초림 때 영광의 주를 기다리다가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과 같다. 그러나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이다. 마태복음 24장은 아주 대표적인 대환란전에 관한 말씀이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시대의 말씀으로 보면 된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0절까지는 대환란과 도망하라는 말씀과 지상재림 말씀이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51절까지는 환란전 휴거 말씀으로서 깨어 있으라. 그날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올 것이다.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고전과 살전에도 환란전에 대한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이 엄중한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아멘. 등불은 빛이다. 자신 안에 등불을 밝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예배가 되어 있고 또한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말씀에서는 처음 하늘과 땅에 곧 다가올 멸망과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머지않아 세상은 불로 멸망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최후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가 순종함으로 구원 방주를 짓고 그 방주가 물 위에 떠올라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 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큰 구원 주고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대환란 직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휴거 신부들을 현대판 방주에 태워서 데려갈 시간이다. 휴거 신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음 속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이웃사랑의 온사랑으로 십자가 밑에서 무덤을 통과하고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올곧은 정로의 길을 걸으며 휴거의 방주를 잘 지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떠날 기약이 이르렀고 현대판 휴거 신부들의 방주가 떠오를 시간일 때이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대하여 묘사하실 때 홍수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7절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안에 땅에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이지만 이때가 마지막 기회 주심에 감사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말씀과 기도로 휴거 방주를 마무리할 때이다. 그래서 준비된 자는 그날에 자신의 방주가 떠올라갈 때 활짝 웃을 것이다. 자신이 광야의 모진 훈련과 신부단장하며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죄에 대해 애통하며 절규하고 탄식하며 회개의 눈물을 쏟고 이웃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였던
영원구원 휴거의 방주를 타고 공중 휴거로 올라가 공중에서 사랑하는 주님 배웠고 아버지 집 본향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의 날을 더욱더 소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망의 그날을 위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대개혁의 천국가정 이후 사랑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은 휴거 신부들의 찬란한 현대판 휴거 방주가 떠오를 때가 되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지상재림 천년왕국이 심히 가까운 때이다. 유대인의 환란도 감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입맞은 유대인들 외에 가히 살아남을 자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짐승표와 불심판이 도래해오고 있는 때이다. 정신 차리고 깨어 준비하는 길이 살 길이다. 그러나 세상 교회들이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소식을 기뻐하지 않는다. 전하면 이상한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다. 아르레기 반응을 일으킨다. 세상이 종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고 믿으면 큰일 나는 줄 안다. 이제는 과학자들조차 지구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고 하며 세상 끝이 가까웠음을 증명하며 그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인간이 믿지 않는다고 하여도 종말의 시간은 가까이 오고 있다. 주 하나님께서도 곧 속히 지구의 역사를 끝마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이다. 왜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마치시고 예수께서 꼭 재림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시다. 노아 시대 때 세상에 홍수를 불러왔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세우신 창조의 자연법칙과 질서에 인간이 도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노아 홍수 때보다 더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악함이 극도로 팽창하여 터지기 직전까지 도달하였다. 하나님의 자연법칙의 질서를 파괴하고 모자라 인간복제, 짐승복제, 생명까지 만들어내는 파괴의 도구가 넘치고 있다. 인간이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도전하려는 사악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의 재림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 때인지 눈으로 보여지는 때이다.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세상을 덮고 흔들고 있다. 동성애가 창궐하고 주문형, 맞춤형 인간을 만들어내는 사악함이 넘치고 있다. 자신의 현대판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순종하고 그 행위의 열매를 맺고 가는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신의 믿음에 비례해서 행동이 변하고 삶이 완전히 변해야 한다. 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과 진리에 순복하고 따르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천국가정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이 시대에 자신의 휴거 방주를 짓는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짓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휴거 신부들과 동행하시면서 설계사가 되시고 천국법으로 고안해 주신 법대로 순종하며 지은 신부들의 방주가 주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세상을 능히 이고 강한 배가 되어 현대판 노아 방주로서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지구를 탈출하여 저 천국 영생 복락이 기다리는 본향집을 향하여 또 올라갈 것이다. 그냥 은혜라고 해서 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아가 120년을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었다. 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과 순종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방주를 지으려면 영적인 오아시스 엘림 있는 곳에서 방주를 지어야 한다. 마지막 이때 교회는 오아시스 엘림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인가?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주인이 되시고 생명과 생수가 되시기 때문이다. 껍데기 교회는 주인이 사단이다. 영적인 오아시스 엘림 있는 곳은 감사와 참회가 넘치고 기도의 불이 하늘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 교회이다. 그러므로 공중재림 휴거가 임박한 이때는 깨어있는 교회 안에 생수의 강이 신부들 속에서 흘러넘쳐야 한다. 주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흐르는 휴거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에스겔 40장 3절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놀라운 이상을 보았다.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는데 거기에서 모양이 녹과 같이 빛난
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계시록 1장 15절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자신에게 나타났던 한 사람의 모습을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고 하였다. 에스겔이나 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에스겔 선지자나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신 것은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올 때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미래에 대한 이상이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서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며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였다. 성경에서 물은 거의 항상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분명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시고 선택받은 자들을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부으시고 드러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은 그 당시 이 이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이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했다.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을 본 그대로 기록하는 것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본 이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 교회된 신부들에게 아버지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서 불어나는 강이 되는 뜻깊은 말씀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지고 있던 이상은 제한되어 있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18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하였다. 그런즉 들으라. 주님께서는 휴거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놓치지 마라. 휴거 성도들에게 임하는 말씀인 계시를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에스겔에게 주신 이상에서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전례 없는 엄청난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상이다. 그러므로 종말의 마지막 종점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된 신부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롭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무에서 유가 일어나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주님의 진정한 몸이 된, 즉 아바타가 된 신부들은 결단코 넘어지거나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영적 권위나 힘에서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된 신부들은 타오르는 힘과 영광 속으로 전진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완전하시고 영적인 파워의 말씀을 접하여 열려있는 생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휴거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읽고 들으며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에스겔은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하였다. 에스겔 47장 10절 어부들이 그 위에 서리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 이곳들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들의 고기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으리라. 11절 그러나 거기 진흙구덩이와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소금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불어나는 주님의 임재의 바다 가운데 헤엄칠 성도들이 무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영원 사랑으로 기도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광의 그날까지 불어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을 향하신 주 하나님의 새로운 움직이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 풍전등화의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휴거 성도들 가운데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여있는 단체로부터 진이 행하시는 일들과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오아시스가 넘치는 곳에 있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휴거 성도들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빛나고 있으므로 이상이 임해 있다는 증거이다. 성령 충만의 꽃이 핀 얼굴들이 되는 것이다. 외인과 생수의 강이 휴거 성들 속에 채워져서 흘러넘쳐 나가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 이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의 중심이 되는 것이 휴거 성도들이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런 단체를 통하여서 교회된 신부들을 통하여 사방으로 확장하여 이루어 가시며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강물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야 바다로 모이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생수의 강물을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진정한 신부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운행하심을 바로 알고 그 운행하심을 회방하면 안 된다. 종파와 교단들이 행하였던 것을 똑같이 행하지 마라. 지금도 역시 현 시점에서 정통이라는 교단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슬픈 역사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음을 본다. 이교도적인 교단 교파들이 하는 것을 본받지 마라.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헌가족 부대는 팽창하면 터진다. 그래서 진흙구덩이와 늪이 되어 치유받지 못하고 소금이 되어진다. 껍데기만 교회이면 거푸집이 되어 불살라진다. 껍데기만 교회이면 가라지 염소를 양상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도시나 지역이나 오직 하나의 교회된 신부들이 있는 교회를 하나의 교회만을 두신다는 것이다. 그곳을 따라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영적인 권위도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신부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이고 교회이며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 이 시대는 깨어있는 교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들을 통하시어 준비시키고 계신다. 껍데기만 화려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배도가 도를 넘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교회들을 통하시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본 이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 이 강의 발원지와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하였다. 이 적은 양의 물이 바로 에스겔에게 이상이 열리기 시작할 때 그가 본 최초의 물의 양이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전을 응시하다가 소량의 물이 그 문지방 밑에서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남편으로 흘러내리고 하였다. 그러므로 불어나는 물의 흐름은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오순절의 상징이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휴거 신부들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로 전 세계를 향해 흘려보내야 한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생수의 강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으로 영광이 가득한 오순절의 신부들의 모습이다. 오순절 신부들은 천열매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호자에서 흘러내린 물이 오순절 신부들에게 생수의 폭과 깊이와 부피와 힘과 능력과 영광의 회복이 더욱더 크게 확장될 것이다. 교회된 신부들의 놀라운 역사가 이것을 살아있는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로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이 곧 현실이 된다. 마지막 이 시대 오메가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마지막 시대인 이때에 오순절 열매들이 현대판 노아 방주가 되어 찬란하게 떠오를 것이다. 오순절 열매들이 떠오르고 나면 방주문을 주 하나님께서 닫으신다. 아무도 열 자가 없다. 지금 휴거 신부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물이 주는 생수의 말씀으로 기쁨과 생명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한다. 생명수 생수의 강은 공중재림 휴거 직전에 도달하면 그 정점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에스겔에게 임한 이상에 예고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놀라운 마지막 여정에 대동시키셨다는 사실이다. 에스겔은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계속 나가게 하셨다. 이 말씀은 미래를 향해 바로 휴거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향해 걷게 하셨다. 휴거 성도들은 이상에서 강의 마지막 1천척 부근에 아주 깊게 근접해 살고 있는 때다. 에스겔 47장 5절 에스겔은 마지막 청량의 단계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물이 너무나 깊고 잠대했다고 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생명의 물이 자신의 머리 위로 불어 있다고 보면 된다. 주님께서 에스겔아 이 창이란 바다가 무엇이냐 하셨다. 이 강이 생명의 부활과 공중휴거를 말하는 것이며 그 영광 가운데 헤엄칠 복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들이라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이 자신의 체험적인 예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하였을 것이다. 준비된 휴거 성도들에게 임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날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휴거 성도들에게 드러내시고 성령으로 크게 임하셔서 영화로운 몸을 입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을 휴거 신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자신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도 에스겔의 이상이 나타났던 그 강을 어렴풋이 보았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휴거 성도들은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사야 33장 21절 사단은 입구를 밀폐하라, 추랑하라, 돛을 팽팽하게 하라고 자기 선원들에게 지저대고 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다. 그러나 루시퍼 사단 그와 그의 하소인인 항해사들은 배를 추랑시키기 위해 돛을 펴지도 못한다. 그러는 사이 노예로 사로잡힌 사공들은 완전한 혼동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생명의 강에는 사탄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의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하였다.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시편 35편 4절에서 6절 바울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비웃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자들은 다른 성도들의 주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사장시킬 것이다. 그들의 조롱은 도덕의 쇠퇴와 죄의 창고를 유발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망의 교리를 전파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3절 지금도 영적 사망이 배교한 교회들에 퍼져나가고 있다. 영적인 생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곳에서 그 강물이 불어나 그 강이 흐르는 곳은 생명들이 소생할 것이다. 에스겔 40장 9절 주님은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취하여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경이로운 강물에서 소생되지 못하는 자들은 제외된다. 이 자들은 소금 땅이 될 것이고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한다. 에스겔 47장 11절 구약에서 소금은 폐역과 황폐함의 상징이다.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소금 늪은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도 변화되지 않는 신자인 교인들의 상징이다. 휴거 성도들 중에도 변화되지 않는 자들을 드러내서 책망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다.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은 심각한 영적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보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고 전에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고 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왜인가 성령께서는 그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측량하시고 탄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들 역시 생명강에 서 있다. 그러나 그 강물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만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은 그들로부터는 솟아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배에서는 생수가 아니라 떠오른 험담, 경솔한 아첨, 거짓말과 왜곡된 말들이 시냇물처럼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문을 품고 불평을 한다. 그들은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진흙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들은 사망의 사망을 퍼뜨리는 영적 위선자이다. 베드로는 그들을 물없는 셈이라고 하였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에스겔에 기록한 말에 보면 사망 선고가 그들에게 이미 내려졌다. 에스겔 47장 11절 이것은 황폐케 되리라는 저주로서 열매도 없고 완전히 쓸모없는 삶으로 내쫓기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에서 생명의 경이 홍수처럼 임할 것이다. 아멘.